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있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 하니까 뭔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만 이렇게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다 받으니까 그걸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행함은 필요가 없어.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히 됐다, 그건 되지만 행함으로 믿음이 생겼다, 그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있노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하나는 유익이고요, 하나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가진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고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람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보여지는 사람, 행함은 이제 걷는다는 뜻이니까 보여지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걸 다 따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16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웃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을 하라고 말로 가서 아우 춥네요, 좀 덥게 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해줘가지고 말로 그냥 행함도 없이 뭐 필요한 거 제공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따뜻하게 지내는 거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주지 못한 자기도 유익이 없잖아요. 줘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2장 1절에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얘기잖아요. 또 여기도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확장성이 있어요. 그것은 행함이란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고, 여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최고의 법이란 말이 왕가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왕으로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위치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왕가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을 나타낼 때 그냥 유익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도 유익이 없고 상대도 유익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구원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이 바울의 이제 최고의 진리인데, 이신칭이라는 그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용어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냥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해 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삶의 문제를 바울이 빼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 옮기질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안 살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그 믿음이 그렇게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 이렇게 맺어졌으니까 나는 이걸 지켜가면 구원이 받을 거야. 그렇게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믿음을 갖는 그 믿음 가지고 행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삶으로 옮겨지지 않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거나 위한 삶이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되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은 거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이걸 밖으로 내가지고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표현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 안 나타내잖아요. 거기에 볼 때는 그래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게 왜 행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라는 여기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건 사랑의 차원이에요. 사랑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사랑이 동반돼야 돼요.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10년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가져지는 믿음은 독선적인 믿음입니다. 그건 자기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은 분명히 그게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이 가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독선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만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에 상관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거 좀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말로 가가지고 덥게 하라, 잘 가라, 평안히 하라, 그러지, 배부르게 하라, 먹을 걸 주면서 배부르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행함을 가진 거죠. 덥게 하라, 옷을 주면서 옷을 입혀주면서 따뜻하게 하라고 해야 맞죠. 주면서 평안히 가라,
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해줘야죠.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오면은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 누구 뭘 도와줘야 되겠네. 딱 와야 돼요. 이런 마음에도 내가 뭘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야 돼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면 돼. 거기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유익이 되면 죽은 것이 아니야. 그럼 유익이 되려고 하면 행함을 가져야 돼요. 몸에 쓸 것을 제공해주는 행함이 가져져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리라. 자,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죠.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자, 행함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이건 보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달이 비치면 달빛이 오잖아요. 태양이 떠가지고 달에 비춰지면 달빛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반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예수님처럼 못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속에서 저는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지. 성경에서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안 내도 괜찮아요. 절대로 그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잖아요. 네. 11조의 헌금은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통치받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면 안 되죠. 항상 종이 되면 안 돼요. 어느 때만 종되라고 그랬어요?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되는 사람 종되라 그랬지. 그렇죠? 다른 건 종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행함이 드러났으면 믿음이 어떤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럼 삶을 살아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기에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을 반영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악이 돼요. 조금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자라도 저 선한 행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행하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자, 이 믿음에 대한 얘기 또 하잖아요. 19절에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믿음이죠. 잘한다? 귀신, 영이죠. 영들도. 영들이에요. 이게 더러운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냥 믿고 떨고 있는 그 영과 똑같다 그 말이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지. 응? 귀신들의 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죠. 걔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믿음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않아. 그런 영과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허탄한 사람이다.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터치하는 거죠. 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게 진짜 알고자 해? 어떤 게 믿음인지 보여줘? 라는 얘기해 지금. 응? 보여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물어봤어요. 자, 아들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바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함을 가지지 않고 아들을 바치라고, 전제로 바치라고, 모리아에 있는 어떤 산에 가가지고 바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잘 아들에 바칠 때에 그를 데려가가지고 정말 제단에서 양을 잡는 것처럼 묻고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이 아들을 찌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을 때의 심정, 그때 그 믿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4장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인 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믿었던 것이야. 그게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는 이미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아들을 잡는 것 자체에. 그래서 칼 가지고 잡으려고 하니 꼭 짐승을 찌르는 것처럼 칼로 그렇게 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자리에 돌아온 사람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받고 계신 자리에 찾은 사람들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아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믿은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거기서 끝났어요. 15장 6절에 이미 끝났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뭘로 인쳐졌느냐? 행함으로 인쳐졌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긴 그때 이미 얻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다를 바쳤을 때 완전하게 됐다.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말씀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이 그 중보 역할을 하시니까 중간에 주님만 계시면 이게 다 돼. 예수님만 계시면 이게 다 된단 말이죠. 관계가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셨다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땅을 받았어. 그러면 할 일은 뭘까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거의 살펴보지 않거든요. 거의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자리에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제가 어떤 일을 했어. 근데 하나님 나를 받으셨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받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의 증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나는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뭐 한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상태를 쫙 보면 대개는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이 시작됐어요. 내가 스스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따라가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이거든요. 여호와께 나타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 보여줘. 하늘의 별을 보도록 나와서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순종했다 그런 것은 뭐가 존재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확신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걸 받는다고 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인 거죠. 거기에 증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에. 말씀이. 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5장 15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을 또 벗이라 칭한 말씀이 이사야 41장에 나와 있어요. 8절에 아브라함 나의 벗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구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자신과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쓰면 안 되죠. 피조물과 창조자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겠어요.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정도로 가깝다고 하는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다? 보치다?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과 모든 얘기하면 다 되겠네? 인간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친밀. 아브라함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그 얘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러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꼭 대접받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가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았죠. 그 숨기지 않은 자체가 친구란 속이지 않나. 서로 관계 안에 있는 다 얘기하는. 버튼마다 번만큼 자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쟤도 나를 믿고 나도 쟤를 믿어서 관계가 만들어진 상태는. 그러면 아브라함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너에게. 그러면서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버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게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는다,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닌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정확히 여러분 잘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돌아온 사람이지 말씀에 돌아와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데 이걸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을 나타내기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자녀와 관계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인정받고 영도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행함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단 말이지. 행함으로 되고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꼭 뭘 부정하는 것 같아? 바울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 같아. 바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고 살지를 않아. 그때 그 시절엔 그게 보였단 말이죠. 다시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예수님 통해서 이제 완성해 줬어요. 지금 다 일어났어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자녀인 것을 확실히 증언해 주고 성령도 나의 영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 주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자, 이런 관계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와 하나님 관계는 완성된 거네요. 그죠?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그러는데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삶이 뭐냐 그지? 그 다음에 삶이 이웃을 내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삶이 반드시 나와야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까지 이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나 신앙의 세계가 좁아. 하나님만 알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밖에 못해.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거. 사람의 생명. 가장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내 자신과 같이. 그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지? 그럼 너도 밥 먹어야 된다. 내 자신이야 그 사람이. 응? 그 사람이 나인 거야. 그렇게 생명이 보여서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만들어져요. 이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사랑인데
요 사랑이 안 보이겠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바울도 얘기해놓고 요한도 얘기하고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완성되냐? 이웃 사랑을 내 진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완성돼야지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율법이 완성돼야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구원이 완성돼요. 율법의 요구를 못 채워주면 우리는 정죄를 당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야 돼요. 그 영으로 가는 사람들, 육신으로 가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노아서는 얘기하죠. 그것을 따라갔을 때 말씀의 이치는 성령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 이걸 이룰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가지 못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고 아름다운 관계로 드러나고 선하게 보여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성령은 다 하나 되게 하는 일치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그렇죠? 성령은 일치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영이 하나가 되면은 일치를 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좋아져요. 좋은 관계 만들어져요. 성령이 일치하거든요. 성령이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증언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더 항상 올라가는 상태, 영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웃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사랑도 성령으로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 사역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역 시작했잖아요. 그냥 일하다가 성령 오시고 그런 거 아니고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사단을 이긴 다음에 시작했잖아요. 다 성령 사역.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부으셨어요. 그 영이 그 성령 사역입니다. 예수님한테 부어주는 것도 성령 사역이죠. 그걸 통해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세요. 이거 기생라합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와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그렇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 기생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에서 읽어보면 실제로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라면 나도 저 민족에 속해야만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난 믿음 가졌으니 하나님 도와주겠지. 그거 합니다. 그런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행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침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된 거지. 정탐을 하러 왔는데 그 정탐을 하러 왔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숨겨주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탐꾼 왔다고 다 고발해버릴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살게 된 거거든, 거기를. 그러면 기생라합이 준비됐던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영접했을 때, 사람들을 좀 숨겨야 되겠구나. 올라가서 사람들이 숨었어라 하고, 사람들 와가지고, 두 사람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저기, 누구 어디냐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가보라고. 이틀이나 자꾸 못 찾았다 나오잖아, 성경에. 살리잖아요, 생명을. 그게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인쳐졌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긴 했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됐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선명하게 나타나는 제일 멋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제일 변한 사람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신앙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졌는데 저는 이래요. 이렇게 보였어요. 이건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물론 이제 유리 상자처럼 보이긴 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보이는 다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숨겨놓고 조금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조금 보여주잖아요. 빙산의 일각처럼 모르죠, 그 사람 마음. 물론 성령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 보여주면 그냥 알겠지만 그런 것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보여주시.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26절의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 이미 영혼이 떠난 상태라고 하면은 분리된 거잖아요, 영이요. 영혼이 몸하고 분리됐으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체지.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이렇게 쓴 거지.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 이렇게 안 쓴 거야. 그냥 몸이라고 썼어. 맞는 말이죠. 정확한 용어죠. 자,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있다. 그건 죽은 거야. 자, 영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그 생명이, 그 사람이, 그 몸이 호흡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잖아. 죽은 거죠. 살아있으면 반응을 해야 돼.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해야 돼. 신앙이 깨어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령이 움직여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움직이고요. 죽어있는 것은 안 움직여요. 무슨 말을 들어도 안 움직여요. 고집이 센 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영이 안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안 살아나서. 믿음이 아직 여기 안에 붙지 않았어요. 믿음을 갖는 방법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가면 전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행함과 믿음은 영혼과 몸에서 어떤 것이에요? 영혼은 뭐예요? 여기서 믿음 중에서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비율을 짜 맞춰봐요, 빨리. 몸에서 간 건 뭐예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몸이 영혼이 없는 것은 분리된 거잖아요. 영혼. 사람이 아니죠. 분리됐기 때문에 시체죠. 시체. 시체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이 들어가서 산자처럼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반영하고 움직이는 활동하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정확히 일어나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정확히 합니다.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난 죽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내 믿음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런 영적인 위치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보시고 보내시고 예수님을 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응답을 해줘야 돼요. 말씀 딱 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 딱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순종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마음으로만 순종이 돼서 거의 안 되잖아요. 행위가 따라오죠? 순종은.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네 움직여야잖아요. 말만 하고 아무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행함이 없는 거죠. 대답은 하고 그냥 아니요라고 삶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은 아니요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반응을 전혀 못한다. 영혼이 없는 몸이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여요. 살아있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믿고 있을까 안 믿고 있을까 이렇게 보여진 사람이 아니고 쟤는 믿니 맞아. 정확히 살고 있어. 선명하잖아. 어쨌든 삶으로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생각을 다 읽으십니다.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다 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더라도 그 생각을 다 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곳이라는 건 이 지구상에 없어요. 어디를 가서 숨어 있어 다 찾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다 이렇게 간섭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편히 쉴 수 있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더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그렇게 여러분 영적 위치가 찾아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선교를 하고 뒤죽박죽이야. 나는 믿음도 안 되는데 막 억지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상한 짓.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 예수를 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영접하셔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